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교만과 위선과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바울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의 교만함에 대해 지적합니다. 17절부터 20절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사실 매우 모범적이고 선을 행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실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그러한 유대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유대인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려 애쓴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제사장 나라의 목적을 신실하게 행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육신의 소욕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교훈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이며 깊은 어둠 가운데 있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가진 자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생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17절부터 20절에서 참된 율법을 믿고 진리를 가져 열방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 신자들이 진정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자라고 믿고 있지만 실상은 헛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바울은 스스로 의인인 줄 알며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먼저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그들이 자신이 참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며 헛된 기준으로 타인들을 가르치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참된 율법으로 돌아보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둑질은 실제 물건을 훔치는 절도 행위라기보다 참된 진리를 가로채고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적으로 문란했던 로마에서 실제로 간음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영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우상과 관련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성전의 물건을 훔치다, 신성한 것을 더럽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실제 이방 신전에서 우상과 관련된 것을 훔친 것이라기보다 마음의 우상을 따르며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교만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스스로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참된 율법을 다 어기고 있어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교에서 형식적인 율법을 강조하며 갈등을 일으켜 로마 황제로 인해 추방당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모습이 과거 이사야 52장 5절에서 죄를 범해 심판받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조상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죄를 답습하지 않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의인인 줄 알면서 헛된 율법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규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며 헛된 율법을 가르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할례는 포피를 제거하며 죄악된 자신을 죽이고 말씀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할례를 행해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할례의 의미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피를 베는 할례의 모양 자체가 아니라 옛 자아를 죽이고 율법을 행하는 할례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진짜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에 유익한 것이지만 율법을 범하면서 표면적인 할례만 행하는 것은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할례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할례 받은 자의 삶인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가 중심에 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인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율법을 범하는 가짜 할례자를 정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진 유대인들이 무할례자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이방 신자들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범하고 있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만 받았다고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며 오직 마음의 할례를 받아 율법을 행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할례는 마음과 영에 받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받는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진정한 칭찬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성숙한 교사요 선생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율법을 범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을 책망하며 혈통을 초월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면적 유대인이며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교훈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치중하여 중심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심의 할례를 받아 죄에서 돌이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이면적 유대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